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에는 누구나 다 멋진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운동을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누구나 알만한 세계적인 기업가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것이죠. 또 아니면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 굉장히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미지의 그런 땅을 탐험해 보기를 원하고, 아무도 연구해 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과학자가 되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정말 크게 성공해서 그 돈으로 많은 교회도 세우고 또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아주 순수하고 좋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분명히 설계했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제 타협하고 그것이 또 정반대로 그냥 되는 대로 세상에 흘러가기도 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실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인생의 많은 또 나의 실수, 실패,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좋은 모습만, 완벽한 모습만 여전히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 허물이 드러나면 그것을 남에게 인정하는 것이 참 그것을 힘들어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학생 사역을 했었는데 대학생들을 돕다가 보면 특별히 항상 정말 1등만 하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고 남에게 인정받으면서 자라난 학생들이 신앙 훈련을 받을 때 의외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잘 항상 성공하고 항상 1등하고 잘했던 학생일수록 나의 어떤 연약함, 실수가 드러났을 때 그걸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학생들 중에는 자기 문제가 드러났을 때 아예 그냥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면, 이것이 드러나면 내가 지금까지는 잘해서 인정받았는데 실수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그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신앙하면서 나의 실수, 연약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실수, 상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내 안에 그 어떤 죄의 세력,
어둠이 있으니까 빛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넘어뜨리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해서 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실 거야.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거야. 그래서 사단은 참소하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함이 많은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도 없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사단의 이런 거짓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마치 엎질러진 물과 같이 이미 쏟아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가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도 이런 인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자신의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수하고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이런 예수님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레위를 부르고 계십니다. 레위라는 이 이름을 가진 한 세리를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그 바로 앞에 나온 그 사건은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한 집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달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가버나움만이 아니라 아마 주변 동네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더 많이 퍼졌을 겁니다.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가셨을 때 오늘 성경은 큰 무리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있었던 그 큰 무리 많은 사람들보다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시는데 레위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 하면 먼저는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우연히 지나가신 것이 아니죠. 그 세간을 지나가시면서 그 세관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오늘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그 12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의 족장임, 그 레위 지파의 조상입니다. 이 사람의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과 반대로 자기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로마 그 정부 밑에서 일하는 세리가 됐습니다. 이 세리라는 것은 이 당시 로마 정부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단지 그 로마 정부에 붙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거부감이나 미움을 살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리들은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실제보다 필요 이상의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세리는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당에도 오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부모, 친척 다 세리를 한다고 할 때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결국은 세리가 됐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면 세리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을 겁니다. 그 전날에 소문이 다 퍼졌고 특별히 아마 이 레위가 들은 소문으로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그냥 내 병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위에게는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말이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도 사람들이 싫어해서 갈 수 없는 이 세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 레위라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세리들도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말씀 들으러 갈 엄두를 아직은 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들으러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 이 레위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간에 일하는 사람 다른 세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돈밖에 모르고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한 돈을 벌고 세상이라는 아주 열정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고야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서 세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모으고 호화롭게 살고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얻었는데 내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을 나도 바꿀 수도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거나 용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나에게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세리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이 세리의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아무도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레위의 마음에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심대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또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만약 이 레위 세리가
조금이라도 남의 형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세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남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야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가 이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봤더니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결국은 내 마음이 공허하고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쫓아갈 때 우리 영혼의 마음의 깊은 곳에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도 내 마음이 도무지 채워지질 않습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 레위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공허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좋은 걸 먹어도 더 이상 맛있지도 않고 더 이상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실제 이제 내 안에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바로 이 레위의 고민, 세간에 앉아있는 이 고통하는 레위의 고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불만족한 마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레위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레위가 만약 계속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했다면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레위가 내 스스로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는 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레위를 준비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만족한 마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의 깊은 그 공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상한 마음, 불만족한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시편 기자는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기 스스로 나는 내가 존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나의 삶,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내가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것으로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공허하고 갈급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레위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런 갈급하고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너가 이런 죄인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레위가 누구인지 이 사람의 인생을 다 아셨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는데 말씀에는 일어나 따르니라.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를 만한
나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을 따르고 새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돈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육체의 만족을 따르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돈을 모으고 넓은 집 사고 좋은 것을 다 모으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봤는데 거기에 만족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민을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고통을 아시는구나. 이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근심하면 그냥 근심 걱정하다가 끝이 납니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근심은 우리 영혼을 더 고통스럽게 해서 사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그 영적인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허함, 갈급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스스로 내 인생 문제를 아무리 심각하게 고민해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답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이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구나.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문제의 해답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가 고통하고 있는, 아무 방법이 없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런 세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했기 때문에 방법과 대안을 아마 찾았을 겁니다. 새롭게 살기를 원했지만 이 죄의 굴레, 물질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이 말씀 안에 모든 이 세상의 세력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내 노력으로는 떠날 수 없었는데, 포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릴 때 나를 따르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 있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그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가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도 너를 만나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너를 싫어하실 거야. 나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레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가 됐습니다. 레위는 이곳 가버나움에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미움받고 남에게 고통을 주던 그 죄인의 인생에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반응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레위에게 세간에 앉아있는 이 세리를 예수님이 가셔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실 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세리는 아닌데 제자의 품격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 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가? 아마 다른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바로 이 세리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하나의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아는 것보다 이 세리 한 사람, 이 레위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세가 임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실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집에 방문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또 종교적인 거룩한 사람들은 이 세리의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그냥 세리의 정말 친구가 되고 같은 동급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리 레위의 집에 이 마태는 지금까지 내가 세위로 살아온 이 삶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아마 예수님을 이제 집에 잠깐 모셨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물론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자기의 또 다른 친구들 세리 죄인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기 때문에 나와 같이 아직도 그 세상의 죄악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 친구들을 빨리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레위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이 세리 죄인들을 다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자기 인생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많은 세리 죄인들이 가득하게 다 모였습니다. 아무도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이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이 세리 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들을 오히려 아예 교회에 오지도 못하도록 회당에 오지도 못하도록 이들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죄인을 싫어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밖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이제 모든 식사와 교제를 다 마치고 나서 밖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의사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의 이 상황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의사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병원을 찾습니까? 정말 아주 심각하게 아픈 사람, 누가 봐도 아픈 사람, 그리고 나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병원에 와서 의사를 찾습니다. 물론 병원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 분들은 항상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셔야 되니까 아마 일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까다로운 환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아픈 사람도 없고 다 사람들이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아무 죄와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고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죄 많고 허물 많고 인생에 실수가 많은 그 나의 죄로 인하여 인정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해결함 받기 원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죄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죄가 없는 의인이 있어서 다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남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자꾸만 속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 없는 의인이 되고자 합니다. 물론 죄를 미워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죄 없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들을 그냥 덮어둔 채 교회에 와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에 왔다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착하고 바르고 좋은 사람으로 교회에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참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가 보다. 그리고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 내 안에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나고 곪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것을 감추고 좋은 모습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 나의 인생을 정말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리가 세간에 앉아서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 주셨겠습니까? 이 레위가 예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예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감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위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죄인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를 들고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이런 의인들에 대해서는 오늘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는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남겨두시고, 오히려 죄인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오히려 변화시켜서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리를 통해서 그 세리 죄인들과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잘한 거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세리가 되고 싶어서 세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문제들을, 자기의 어려움을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해결함 받고 이들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의인의 무리들입니다. 좋은 의미의 의인의 무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나를 의롭다고 여기고 예수님 앞에서도 나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의 죄와 상처, 이것을 다 감추고 여전히 의인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내 모습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픔과 실수가 많은데,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웃고 있는, 오히려 은혜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오히려 죄인들입니다. 나의 죄 문제가 이미 드러난 사람들, 또 그리고 나의 죄 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의인의 모습을 한 사람이든 죄인의 모습을 한 사람이든 사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오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의인이 되시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실 때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가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한번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인생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이것을 직면하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오늘 그 사람을, 죄인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역설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의 이런 죄인된 연약한 모습을 들고 주님께 나가면 말씀하시기를 죄가 더한 곳에 나의 죄인됨을 깊이 인정하고 내 죄 문제를 깊이 만나는 사람일수록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의 죄 문제가 주님께 더 많이 드러날수록 나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주님께 나갈수록 그 문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의인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 나올 때에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권세,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권세, 나는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나의 의로움으로 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한 일은 다른 죄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의 죄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온 이 레위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이 레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죄인들이 나올 겁니다.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세리 출신도 있구나. 그 소문을 듣고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봐야 되겠다. 나 같은 이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나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는 이제 어떤 죄인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이 문제, 어려움을 들고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부러 죄를 더 많이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은 죄만 해도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그 고통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